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정기적으로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고 또 비정기적으로 준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준비하는 말씀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전하는 중고등부 설교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준비하는 말씀은 수요 예배 설교나 또한 오늘과 같이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비정기적으로 규칙적이지 않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은 다르게 준비합니다. 수요일이나 주일 예배와 같이 작년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새벽이나 밤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의 뼈대를 만들고 그거에서 살을 붙여서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조금은 다르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은 매주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영어로도 아이들 말씀을 외우게 하고 있는데요, 이 암송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이제 매주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설교는 준비하는 방식만큼이나 다른 주제와 또 여러 가지 다른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조금은 은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설교가 완전히 다르게 준비하는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오후 예배 설교와 또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전했던 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주제가 동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생님과 주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 원래는 조금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교문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시거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질문에 확신이 차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끄럽거나 조금은 자신이 없으셨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아마도 후자에 가까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물을 때에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삶이 제자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되묻는다면 조금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물을 때에 우리 안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전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전도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다해서 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제자의 삶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외형만큼 경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에 말씀 전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어떻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그들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면적인 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모습이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과정을, 그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핍박하던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회심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통하여 제자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태생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최상위의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인간적인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자랑과 유익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며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 가지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12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자신에게 속해 있던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것을 쥐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탄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순종함으로 목숨을 걸고 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94장의 찬송가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떠합니까?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만큼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가사가 없습니다. 제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젊은 시절에 우리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이 없다고 선언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 고백은 점차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예수님만 있다고 했던 고백이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변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예수님보다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더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분명 한순간에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닌데 어느새 되돌아보니 나의 삶과 신앙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닌 주 예수님만 귀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꿈같은 이야기만 있을 수 있습니까? 물질이 없이, 가족이 없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요, 돈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인생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에,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가 물질에서, 가족에서,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기를 알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요,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 서울신대를 복학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신학생의 진로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3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의 일선에 뛰어들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전도사는 좀 부담이 되어서 전도사가 아닌 신학생으로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교회에서는 아무리 신학생이라 하더라도 신학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한 명의 청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학생으로서 사역자의 마인드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그냥 신학생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장래 일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이 깊은 때였습니다. 모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긴 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교회다 보니 저를 신학생이나 사역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로 봤던 그 아이로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사역의 길에 가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것이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이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저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3개월 정도 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과 그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외로 저희 어머니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심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렇게 늘 지지해 주셨던 그분들이 반대를 하니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시고 어머니가 반대하시니 이 뜻을 접고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이 사그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울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 분이 더 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생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모님을 의지하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위해서였는데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좋아 이 길을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하여 부모님을 의지하는 마음, 목사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부모님과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고 신학생으로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중등부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인천이었고요. 가게 된 교회는 강남이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금요기도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과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때때로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저의 첫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되돌아봐서 지금 와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 그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부모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물질이나 인간이나 사람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또한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유익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치기였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인생에서 오점과도 같은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의 나라까지도, 이스라엘까지도 위태로워졌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의 전쟁에 집중해야 할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여인의 벗은 몸을 보았을 때에 그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는 죄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포기와 집중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은 지인의 권유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만 제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도 인생의 계획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범죄하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결단을
우리 찬송가 94장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계획, 나의 안정과 만족을 주님보다 앞세운 채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자아와 고집, 세상의 유익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이 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이 너의 가는 길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 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